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립기념일을 맞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이건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예배당 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빌딩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도 이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33년 동안 지나온 우리 뉴욕에서의 뉴욕 중부교회의 그저 객관적인 평점은 건강한 교회예요. 자부심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뉴욕 중부교회 참 좋은 교회, 부러운 교회, 오히려 여기 나오는 교인들을 더 부러워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라고 달라질 거 없어요. 오히려 그저 이제는 엑기스트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세우지 못해요. 집을 짓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른들이 모여야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할 때는 육체의 연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좋은 점은 순진한 것이고 이것이 단점이 되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유괴를 당하는 100%의 세대는 어린아이지 어른들은 유괴 당하지 않습니다. 납치는 당할지언정. 왜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괴휼과 분별이 없어서 그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속임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바람이 불면 그저 다가올 세례를 미래를 준비하라, 무슨 이상한 요즘 뭔가요?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다 뭘 넣는 거 있잖아요. 베리칩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크레딧 카드 쓰면 안 된다, 그거 20년 전에 그런 얘기 나왔죠. 그게 666의 표다. 지금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지. 뭐가 일어나면 그냥 확 쏠려갔다가, 여러분 20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풍조가 일어날 때마다 물결 따라서 휩쓸려 갔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귀가 밝지 못해요. 귀가 얇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아가지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영혼이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결과가 돼요. 이 에베소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철학과 이단 사설들이 난무할 때입니다. 그때 비하면 오늘은 맥값절로 더 많은 시대예요. 불신앙의 풍조까지 이제는 물욕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형식주의, 다원화 신앙들이 교회까지 몰려 들어와 가지고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유혹과 간사한 것에 쏠려가지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데, 이 영적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여러분 다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잘 자신을 분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돼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이 그리스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사랑, 하나는 진리,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에 사랑만 가지고 기를 겁니까? 아니면 진리의 초달만 가지고 매를 때릴 겁니까? 이 사랑과 참된 것은 겸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만 길러내면 옛날에는 호로 자식 만든다고요. 영어로는 스포일하게 만들고. 참된 것을 가지고 맨날 교훈하고 설교하고 징계하면, 디스플린하면은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과 이 참된 진리를 두 개 겸비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자비, 사랑, 그러면서도 역시 진리가 충만. 정말 퍼펙트한 건강의 샘플은 예수님이었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그대로 닮아야 돼요. 이 사랑과 진리를 그대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공의와 사랑이 아니겠어요? 오늘날은 너무 원칙이 없고 진리가 없고 다 옳은 대로 그저 목소리가 크면 비진리가 진리가 돼버리는, 영리를 순리로 바꿔버리고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게 표대를 해가지고 다 뒤집어버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미국 정치가 그렇고 한국 정치가 그렇고 결국은 교회까지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애통해 하실 일일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모자라서 교회가 더 서야 됩니까? 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랑과 진리가 겸비된 진리와 은혜의 기둥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날 새로운 교훈으로 만들어진 신교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11절에 보면은 사도, 그리고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초창기 교회, 초대교회 때에 이 영적인 기능의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는 문자적으로는 없다고 말해요. 12사도가 예수님이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보낸다는 말이 이 아포슬,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12명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가 없다. 그래서 무슨 저 사도성 문제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 뭐 한참 시비하는 그런 그룹이 있긴 한데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사도성의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라는 그 초대교회 명칭을 가지고 직분을 우롱하는 건 잘못됐지만, 여러분이가 오늘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 나가면 보냄을 받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도인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의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경건이 더 필요한, 그리고는 기도를 더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새벽에도 모이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앰버서더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끝나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진리가 겸비돼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이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이게 두 개가 잘 겸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모이는 교회에 등한히 합니다. 바쁘니까요. 우선에 잘 되니까요.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물론 흩어진 교회에서 자기 돈벌이 하느라고 뭐 사도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선지자의 영적인 사명은 아랑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후에 3일째에 3일 예배에 불러 모으는 이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3일 기도회를 만들어 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일날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 가는 게 좀 표현을 쉽게 하면 약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효가 못 가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중에 3일째에 불러가지고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전가 받고 하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또 무장하고 그리고 재무장해서 주말을 승리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행정적인 직분들을 주셨어요. 장로, 목사, 권사들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봉사하고 뭐 기능위원회 역할하고 따져보면은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잘하라고 세운 행정적인 직분의 제도가 목사, 장로, 권사라면 우리가 주중에 한 번 모여가지고 또 한 번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또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무슨 배짱으로 수요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수요일날 못 나오게 했거든. 아예 직분 사표 내, 사표내. 12시간 이상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우리 뉴욕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분 8시간 해도 힘들대는데 거기다가 3분의 1을 더해서 12시간씩을 일을 하시고 저희 교회가 8시 모이는 것도 좀 너무 일러. 다른 교회 가면 8시 반 심지어는 9시에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피곤해서 못 나온다. 그러면 편안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피곤할수록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도 반짝 기쁜 소식이 있으면 피곤 온데간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생명, 영적인 건강이 우리의 삶의 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시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여러분 바쁠 때 3시간 기도하고 더 바쁠 때는 5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 바쁜데 오히려 시간을 할애해야지 어떻게 기도하는데 시간을 더 썼습니까? 시간을 웨이스트 타임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는 시간이고 내가 백방으로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시간이 이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베네핏인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영적인 소스를 그 받는 그 채널 타임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공적인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소그룹을 자꾸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바쁜 걸 감안하고 피곤한 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은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걸 좀 절지. 그 대신에 정기 모임 수요일날 주일날 때로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 필요하면 새벽에 잠을 깨워서 나오고 그 시간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소 목사님 설교가 요즘은 저보다 더 은혜로워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요. 자꾸 여러분 수요일 날이 일주일 한 번씩 나오면 1년이면 52번이에요. 52번. 우리가 이 작은 시간들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서생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세상이 보여지지 못하는 것들을 세상의 볼 꿰뚫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여러분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자꾸 까먹고 일부러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 어떻게 말라가는 곳에 건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뻑쳐지근하게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이런 본질적인 일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또 소박하게 우리의 가게로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